저희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복음의 첫 시작, 처음이라고 하는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서 그걸 창조하여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기록되어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그 원형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마가는 이 다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첫째로는 제자를 찾으시는, 일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살펴볼 레위, 동영상은 마태인데요.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마태복음도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1장에 보면, 제가 살폈던 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시 기억토록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 제자를 부르시는, 일꾼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아세요?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 부르죠? 오늘 또 집에 가면 제 처한테 야단을 듣습니다. 왜 설교하러 올라가가지고 설교는 안 하고 노래를 하냐고. 그 설교 강단에서 노래하면 늘 혼이 나요. 혼날 각오를 하고 불렀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에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그런 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늘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리며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천국에서 꼭 반드시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반꽃만천. 지나갔어요. 타이밍이 다 맞아요. 반꽃만천. 반드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꽃만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또 반복해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은, 그 눈길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시선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그 시선이 또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14절에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동의성에서는 마태라고 부르죠. 알페오의 아들 마태,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습니다. 이 레위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 레위, 마태복음은 그 마태가 직접 기록을 했기 때문에 레위 대신에 마태로 기록을 하였고, 원래 본명은 레위입니다. 마가는 그 본명인 레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마태라는 이름을 이 레위가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마태가 저희 친숙하긴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레위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는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로마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이 거둬들여서 그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같은 나라 이스라엘의 사람들, 또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 또 이방 나라 사람들, 그들로부터 부당하고 부정하게 많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면, 겸상을 하든지 그들과 상종을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만지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그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는 그 사람들, 세리들, 그들도 역시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리, 레위는, 이 마태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정했고 종교적으로 부정했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영상을 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부르시는 거냐고, 나는 부정한 사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인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마태의 그 말, 그 표정인 것입니다. 이런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은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 시선을 그 레위의 그 눈에 마주치면서 눈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에 레위는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받았던 그 세리, 레위, 마태, 그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레위 집에 가셔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 곁에는 세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이가 또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럼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빠 친구들은 다 목사야? 목사 아닌 친구들은 없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 주변에 친하고 친구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였어요. 어릴 때 초중고 때의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의 길을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 목사 친구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가 목사가 아닌 친구들이 없냐는 그 질문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답을 줘야 되겠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어. 조폭 친구가 한 명 있다.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조폭이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꽤 친했던 그런 친구인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동창인 몸이 있다고 해서 그 동창인 몸을 갔더니 그 친구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너무 친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너무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조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창인 모임은 그 친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동창회 회장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
너는 신학교를 다니고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 네가 제일 믿을만 하니까 네가 회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해 주니까 기분도 좋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거, 반강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창 회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일아, 누가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제가 이런 사람, 아니 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찌질하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애석하게도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더 애석한 것은 목사의 이야기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회심해서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난 것이 더 애석합니다. 목사 곁에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세리 곁에는 세리들이 많습니다. 세리 레위 곁에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세리 레위가 잔치를 베풀자 친구 세리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인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인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그 죄인들이다. 세리들이 부정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죄인이다. 당시의 그 문화 가운데에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부정한 죄인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세리 레위의 잔치집에 많았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들과 손이 닿고 몸이 닿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음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손이 닿았고 몸이 닿았습니다. 더럽다고 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모습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다. 물론 바리새인에게 속한 서기관들을 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필사 과정에서 잘못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기에 기나면서 바라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감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잘못 그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자신들도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저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더럽다, 너무나도 부정하다, 폐백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소름이 끼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마가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너무나 무서웠기에 갑자기 화제를 18절로 돌렸을 수 있습니다. 17절까지 세리
마태의 레위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정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18절에서 금식 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아마도 마가도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무서워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리 곁에 부정한 그 사람들도, 심지어 지적질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도 모두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들, 죄인들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려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치료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마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두, 그들은 병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는데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 병자와 그 죄인들이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야.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음식도 좋은 것으로 먹고 적당량을 제때에 먹었습니다. 운동도 하루 권장량을 했습니다. 정기검진을 제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모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나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또 검진도 모두 완벽하게 했는데 내가 아니라니 거짓말이야. 의사가 오진했어. 돈 벌기 위해서 날 속이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모든 율법들을 달달달 외우며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자라니요, 내가 죄인이라니요, 의사이신 그 주님께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난 아니라. 하지만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병자라, 너희가 죄인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마태를 부르시는 것 같은, 레위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 시선을 저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한 눈빛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 눈빛으로
저들을 고치고 살리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그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 눈빛 가운데에 악독함을 가지고 증오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그 같은 시선으로 레위의 집에 있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와 제자들을 모욕하는, 능욕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는 구원의 눈빛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외면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였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레위와 세리들, 그 죄인들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어떠한 병도 없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시선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고침과 죄사함과 구원의 손길을 그들은 뿌리쳤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 한마디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리고 인간의 그 악함, 무지함, 이것을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 죄사함, 구원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에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외면하고 나는 병자가 아니라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며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눈빛으로 우리와 눈 맞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이며 제자로의 부르심이며 교회와 또한 전도와 선교를 향한 대사명인 것입니다. 최소한 확실한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그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던, 세관에 있는 세리인 레위를 보시고 부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세리 집에 모여있던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나와 엎드린 그 나병 환자처럼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저 친구들에게 엎혀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고쳐주시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믿고 기다렸던 그 중풍병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